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예비하셨던 영혼들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수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부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맑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은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매 순간 만지시는 하나님을 기억치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무언가에 붙잡혀 그것들을 쫓아가며 나의 만족을 채우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호하시며 부어주시기 위해 부르셨으나 저희는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지 못하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강하지도 못하였고 담대하지도 못하였으며 두려워하며 놀라며 세상에 억눌려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군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제일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 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지어진 거룩한 성전에 다윗이 궤를 가지고 올 때의 그 간절하고 기쁨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저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생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출 수 없는 악한 본성과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택해진 세상과 무질서한 사회 상황 속에서 휘둘려 무지함으로 이끌려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때에 부어주시는 말씀과 올바른 영적 양식을 잘 받아먹어 필요한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준비된 지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모든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히 교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게 하사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목표로 나아감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도 건강한 신앙과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이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사 기도의 영을 더욱 부어주시고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늘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마음과 귀가 다 열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사 어려움 없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상처받아 힘든 자, 외로운 자 모두 찾아가시어 안수하시사 주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그 가운데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하오니 만져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손길들의 찬양과 수고와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일 특송을 최경령 집사님이 드리겠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주님 손을 놓쳐.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합니다. 특성화로 나오신 분들을 볼 때면 제가 마치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인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다른 천사 하나를 보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천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원죄와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이지만 나아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범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들에 대해 반드시 공의로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간과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요. 이는 또한 장차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영원한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0문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그렇게 사람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불행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이란 이전에 잘못된 관역을 맞추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올바른 관역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곧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구원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얽어매던 죄 사슬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나는
죄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벗어난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인데 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일까요? 이러한 갈등은 거듭남, 중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보통 거듭난 사람은 마치 천사처럼 변해서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중생하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한 후 우리는 은연중에 거듭났는데 왜 난 항상 이 모양이지? 왜 매번 죄를 짓지?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오해입니다. 중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정도로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은 중생, 즉 거듭남에 대해 성향의 변화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성향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음의 중심, 마음의 관심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할 텐데 보통 인간은 이런 성향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의 성향이 그로 하여금 음악을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그 마음의 성향을 따라 운동장으로 달려나가고 공부를 좋아하면 그 성향을 따라 학업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향이 변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의 비슷한 지능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기꾼이요,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번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볼까? 하면서 항상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반면 경찰은 항상 어떻게 하면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까를 몰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일까요? 성향의 차이일까요? 이러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세 마리의 말로 우리의 자아는 이 말고삐를 쥐고 있는 마부라고 가정해 봅시다. 세 마리의 말은 언제나 마부가 가라는 쪽으로 향합니다. 자, 동쪽으로 가자 라고 말고삐를 당기면 말들은 당연히 동쪽을 향해 달릴 것입니다. 말들이 갑자기 반항하면서 남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려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세 마리의 말,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그 고삐를 쥔 자아, 곧 마음의 성향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지 결코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기 전에 자아는 어땠습니까? 죄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이끈 대로 달려간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말고삐를 쥐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 곧 나의 성향이라는 고삐를 죄악이 쥐고서 이리저리 나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주일이네? 아니, 일요일이네? 휴일이니까 어디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는 곳을 검색해보자. 기도? 뭔 그런 생산성 없는 짓을 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인터넷 뒤져봐.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놀라운 정보와 기회들이 무궁무진해. 얼른 들어가. 교회? 교회는 그냥 다니기만 해. 성경 통독, 말씀 묵상? 야, 너 현대 지성인 맞니? 그 시간에 자기계발 책이나 더 봐라. 이처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스스로는 자유의지로 행동한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라는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 의지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훌쩍 뛰어올라 마부 곁에 앉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아에 연결된 죄악의 끈을 단숨에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늘 우리 곁에서, 뒤에서, 안에서 사랑의 음성으로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아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참 수고 많았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주일이다.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죄악에 빠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날 주일이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예배하러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자, 네 말들을 성전으로 가게 하자. 아들아, 게임 재미있어? 그래도 이제 그만하자. 즐겁기는 하지만 허무하잖아. 비록 네가 좋아하니까 허용을 했지만 밤새도록 정신없이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지 결코 거기에 정복당하거나 중독되라고 하지는 않으셨거든.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가자. 딸, 우리 함께 눈을 감아볼까? 보이는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자주 눈을 감아야 해.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봐.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곳,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 길도 열리게 돼.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전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북쪽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자아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는 이제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죄는 어디로 갔을까요? 낙심해서 지옥으로 철수했을까요? 아니면 배신한 내가 꼴도 보기 싫다며 저 멀리 떠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내 곁에서, 뒤에서, 안에서 나를 충동하며 삽니다. 비록 이 자아를 쥐고 흔들 수 있었던 이전의 강력한 끈, 소유권은 상실해버렸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의 잔재와 사탄의 충동을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 상태란 천국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이전 주인인 육신의 소욕과
새로운 주인인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차라리 옛날일, 과거가 더 좋습니다.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제목들,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시기, 질투, 음란, 분노 등의 죄악된 열매들이 맺히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게 되면 사랑, 기쁨, 희락, 인내, 오래 참음 등 같은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회복된 자유의지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끊임없이 나를 충동하는 이 죄의 잔재, 이 죄의 소욕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성화, 즉 거룩한 변화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충동, 죄의 소욕들을 잘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잘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자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런 자범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한 극단적 주장이나 혹은 현대의 대표적인 이단의 주장처럼 한 번 용서받았으면 영원히 재산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 없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야. 미련한 짓이야. 라면서 편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날마다 철저한 자복과 회개의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정답 같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죄란 자범죄들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수시로 짓는 윤리적인 죄들, 일반 사회적인 죄들을 포함합니다. 당연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밀수, 폭행, 협박, 도박, 횡령, 마약 흡입, 음주운전 같은 일들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에다가 특별한 죄들을 추가하는데 모든 죄들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죄들을 가르쳐줍니다. 6세기 후반에 제위한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제정된 다음과 같은 7가지 죄악들입니다. 교만 혹은 오만, 질투, 분노, 격정, 나태, 게으름, 탐욕, 인색, 폭식, 식탐, 정욕, 색욕, 여기에 간음을 포함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간음을
불법으로 간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분명 간음을 죄악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7가지 죄악은 아마도 확신컨대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의 기초에 불과한 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자범죄들의 목록을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죄악들이 나열된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더욱 깊게 성찰하고 또한 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죄가 더 큰 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표면적인 죄를 유발하는 내면적인 죄가 더 큰 죄라는 뜻입니까? 당연히 내면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심각한 내면적인 죄들을 현대적으로 풀었으면 이 죄악들이 더 이상 남의 죄악들이 아닌 바로 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풀어보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둘째,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꺼내든 거짓말. 셋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세. 넷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태도. 다섯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함으로 분을 풀고자 하는 완악함. 여섯째, 악을 행함에 반성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행위. 일곱 번째,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교회 내 형제 자매 사이의 이간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열한 이런 범죄들에 대해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편안합니까?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죽어도 여러분은 아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중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확인해보는 자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빨리 이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반성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3일이 채 못되어 언제든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죄의 충동을 받는 인간,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죄악을 일삼는 인간에 대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제10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그 회개 역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절대 잘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반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진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며 결단하는 인간적인 방법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또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진심을 다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주인께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 내가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의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는 죄를 지었습니다. 비방과 모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부복과 분풀이의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더 열심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목적과 나를 위해 교회를 이간질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게는 이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내 죄악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강팍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 무서운 죄악들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게 이 심각한 죄악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시는 이처럼 더러운 죄악들을 반복하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당신의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결코 깨달음이나 고백, 인정이나 반성, 혹은 굳건한 결단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음.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죄악에 관한 문제인 하이델베르크 제10문답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합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와 행복을 우리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사는 내 삶의 삶.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진짜 사는 행복입니다.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로 이처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끔찍한 죄악들,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추잡한 범죄들을 아뢰올 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철저한 겸손과 순결로 나아갈 때 나를 꼭 용서해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꼭 그 말씀대로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반복되는 자범죄의 추악한 소용돌이에 다시는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되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동행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처럼 정성을 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이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오. 이 모든 예물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에게는 밥을, 가란 자에게는 해가를, 낙심하여 쓰러진 자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주님의 손길 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의 생명수처럼 모든 생명을 소생케 하는 회복과 부흥이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과 정성 또한 기억하사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바쳐 싸우니 주님께서 이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먼저는 늘 영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불어 이 땅에 복도 풍성케 하사 그 자녀 손들은 영육 간에 강건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사랑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과 사업, 국방, 유학의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와 강복을 그들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시며 또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승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장승포 지역은 택함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온 지역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광고를 참고하시고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대면 예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는 차선 혹은 차악입니다. 북한이나 공산권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에 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방송 설교를 듣고 방송 예배를 한다? 차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편의주의적으로 나가면 차악이 됩니다. 항상 예배는 대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지금처럼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대면입니다. 이 전염병을 빙자해서 비대면에 너무 쉽게 머무르는 것은 자기는 옳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사실은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은 대면 예배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인격과 인격이 한 공간과 시간에서 만나 대화하고 예배할 때 강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TV에 아무리 열심히 보십시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나?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여전도의 주간 바자회가 상시 만나올에서 무인 판매로 진행됩니다.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은 내시고 필요한 것은 사가시면 그 기금 모아서 선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여전도의 임원들은 예배 후에 제자 방으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2주간 재직 헌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원래 1월 달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는데 마침 이제 풀려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한번 오셨지만 울산교회 원로 목사이자 이제 올해부터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실 정근두 목사님,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이 울산에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귀한 말씀 지난번에 전해줬다 하는데 이번에도 귀한 말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직전 수요예배는 휴무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회가 가족의 해체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권위에 더 의지해서 가정이 더욱더 단합하고 연합하고 하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는 연휴뿐 아니라 직전 포함해서 각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반드시 함께하면서 사랑의 교제와 행복한 연합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합심 기도부는 이제 매주일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찬양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복수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중에 기존에 기도해드릴 우리 환우들뿐 아니라 새로운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이병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영희 성도님이 넘어지시면서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하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루미 성도님이 요로결석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돌들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루미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발의 면류관방 이제 다 아실 텐데 꼭 가셔서 이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장생포 오케스트라 악기 레슨은 상시 있으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유익한 시간들입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 올바른 그리스도인 곧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